반갑습니다. 16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찬양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만 섬기며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고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만 섬기며 화평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7절은 팔복 중에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긍휼을 말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에 해당이 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자, 은혜, 사랑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향한 구체적인 도움이요, 구원이며 용서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자비심, 곧 감정이나 느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 행동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러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종 신하의 비유는 긍휼, 자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일부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줍는 제사를 보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역시 호세아서를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는 먹을 것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이지 연민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또 율법의 강요는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구체적인 용서와 도움의 행동으로서의 자비, 긍휼은 어떠한 종교적인 규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역시 미래형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에 주어질 자비는 지금 여기서 받아 체험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자비의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음은 인간의 외면과 구별되는 내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며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결국 마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청결한 것은 제물이나 제사 도구 및 제사장의 외적인 온전함을 말할 때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외적인 정결은 중요하지만 마음의 정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 정결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인 자세와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의지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사람. 그러므로 마음의 정결은 인간의 전 존재의 방향과 직결됩니다.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는 모든 차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의 마음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 나라의 참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늘나라에서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전적인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원어상 에이레네, 평화와 포이에인, 만들다의 합성어에서 온 복수명사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평화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과 같은 한 인간의 성품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평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애쓰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평화가 파괴되고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이며 샬롬이지요. 이 샬롬은 전 세계와 자연계까지도 포함하는 평화입니다. 온 세상 만물, 즉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서로를 화해시키는 우주적인 평화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러한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 제자들의 의무요 과제인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로부터 갖가지의 질병, 가난, 사회적인 불의와 불평등, 사고, 이데올로기적 갈등, 인종, 그리고 종교적 갈등 등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세력이 평화를, 샬롬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너무나 잘 보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력들에게 맞서 싸워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도 참 많고 또 고민되는 것, 눈물 흘리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긍휼을 실천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샬롬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초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심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을 최고의 복 주심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으로 믿고 이를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